아시다시피 애가 걸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태어나자마자 걷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키워봐서 알잖아. 진화가 잘 된 동물은 성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숙한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태어나자마자 걸으면 진화가 덜 된 거예요. 미안한 얘기네. 자, 안녕하세요. 부처님의 생애와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 생애에서 가장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태어나자마자 뭐 말을 했다는 둥, 걸어 다녔다는 둥,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는 거예요. 그게 상당히 좀 신화적 요소인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는 뭐냐면, 신과 인간의 차이 때문에 나타나는 거거든요. 신과 인간의 차이. 신들은 보통 태어나면서부터 더 이상 배울 게 없습니다. 만렙으로 태어납니다. 만렙으로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가 태어날 때하고 죽을 때하고 더 발전했어요. 이렇게 되면 그거는 결국 발전과 쇠퇴를 거치면서 죽음이 있다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상의 센 신들은 능력이 발전하면 안 됩니다. 올 때부터 갈 때까지 그대로 그대로 여기서 100에서 시작했으면 100으로 끝나는 거예요. 능력치가 발전하면 안 돼. 예. 그래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예수가 태어날 때를 기점으로 해서 서기를 정한 거고, 불교 같은 경우는 다릅니다. 불교는 인간으로 시작해서 35살에, 그러니까 여기 좀 찌리한 거지, 좀 떨어지는 거지. 그리고 35살에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고, 요게 이제 붓다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은 요게 80세 때, 35세가 아니고 80세 때 그 정점을 찍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요 80세 때를 기점으로 해서 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불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좀 존재하거든요. 차이가 존재해. 그래서 신들 같은 경우는 태어날 때부터 뭐 더 이상 만렙으로 태어납니다. 더 이상 뭐 변화도 없고. 근데 이제 한 가지 의심을 해야 되지. 야, 그러면 애로 태어나잖아. 애로 태어나면 몸이 어른으로 바뀌어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러면 몸이 바뀌어가는데 정신인들은 안 바뀌겠어? 이런 생각을 또 해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 같은 신화를 약간 구라로 봅니다. 진짜 신이면 처음 올 때 모습 그대로 계속 존재. 계속 존재해야 돼. 그래서 좀 센 신화들 보면 그냥 오죠. 이걸 뭐 성장 과정을 거치거나 이런 게 없죠. 그래서 그냥 다 차 있는 거야. 그냥 다 풀로 다 차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뭐 변화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런 차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인도 신화에 보면 그렇게 진짜 처음부터 만빵으로 오는 놈들도 있고, 안 그러면 예수처럼 저렇게 오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인도 신화에서는 비슈누입니다. 비슈누신. 비슈누가 요즘 아바타 2 개봉했는가 모르겠네. 거기에서 나오는 그 아바타가 비슈누의 특징 중에 하나거든요. 자기 아바타를 계속 내려보내는 거지. 계속 변신하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마치 그 경극 보면 변검하듯이 계속 모습을 바꿔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변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여기다가 요즘으로 말하면 라텍스 같은 거 이렇게 다다다다다 얼굴을 해놓고 줄을 매달아 놓고 얇은 줄로 매달아 놓고 움직이면서 팔로 하나씩 당겨가요. 그러면 얼굴이 한 껍질씩 벗겨지는 거지. 얇은 천으로 예전에는 했었어요. 비단 같은 거 얇은 천으로 해가지고 하나씩 벗겨가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벗겨지고, 이렇게 하면 이 줄을 하나씩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 다 줄이 매달려 있고 지는 외우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그렇게 바꿔가면서 나오는 그 비슈누신의 여러 변화, 이렇게 아바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걸 아바타라라고 해요. 인도에서 아바타라. 그게 이제 아바타가 된 거고. 그런데 그 변화 중에서 가장 인도 사람들이 좋아하는 게 라마하고 크리슈나입니다. 크리슈나.
그래서 라마의 어떻게 보면 이야기를 라마야나라고 하고 크리슈나의 이야기를 마하바라타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하바라타 너무 기니까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 한 대목을 잘라 마치 600권 반야경이 너무 기니까 그 중에서 한 책을 뽑아내는 게 그게 이제 금강경이듯이 마하바라타가 너무 기니까 그 중에 하나를 뽑아내는 게 바가바드기타라고 하는 책입니다. 바가바드기타. 처음 들어보면 약간 슬픈 거고 그냥 어느 결에 바람결에 한 번 정도는 들어본 것 같아 이러면 정상입니다. 바가바드기타. 그리고 야 나는 진짜 처음 들어봤어. 그러면 입문 쪽에는 별 좀 무관하게 산 겁니다. 인생 그냥 편하게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뭐 꼭 알아야 될 그거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 때 저 책을 보니까 내 친구가 기타 배우냐고 너 기타 배우냐 이렇게 우리는 고등학교 때 저런 책을 또 보고 있었어. 별로 인도 아마 책 중에서 가장 많은 번역본이 있는 게 바가바드기타일 거예요. 한국에. 예. 그렇게 중요한 걔네 입장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이 마치 예수같이 원래는 신인데 이렇게 변신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예수는 신의 아들이니까 약간 다르지. 이거는 신 당체가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로 말하면 하느님이 변신해서 그냥 내려오는 거예요. 왜? 심심해서. 왕자와 거지, 우리 그런 예전에 동화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거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심심해서. 그 왕자와 거지 그 동화에 보면 심심해서 내려왔다가 C급하고 가지. 스토리는 그거지. 야, 이렇게. 그리고 그걸 모티브로 한 게 예전에 광해? 영화 있었잖아요. 그 이병헌 나오는 광해 이렇게 그렇게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태어날 때부터 만렙으로 왔습니다. 만빵입니다. 만빵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모든 걸 다 할 수 있어. 근데 부처님은 이게 안 되지. 이거는 극기하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쪽 유신론 종교에서 이제 씹는 거죠. 지금도 그런 식으로 기독교인들이 얘기를 해요. 부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는 부활했고 부활했는데 어디 갔는지를 모르겠지. 부활했으면 같이 있어주면 참 좋은데 그러면 우리가 다 믿어줄 건데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대. 근데 하늘로 올라가면 저게 자외선 피부암이 걸리는데 어디 있을까 싶기도 하고 애매하지. 이스라엘 쪽에 하늘에 있을까? 하늘이 이게 굉장히 넓거든. 생각해 보면 이렇게 어느 쪽 하늘일까? 인공위성처럼 계속 돌을까? 야 그러면 더럽게 머리 아프다. 김연아의 이렇게 뺑뺑이 도는 것보다 더 머리 아픈 상황이 벌어질 건데 저거 어떻게 하지? 그냥 저렴한 생각이야. 그리고 지구를 그렇게 뺑뺑이를 돌면서 전 우주를 관리하려면 야 가랭이 찢어지겠는데? 야 이거 쉽지 않겠는데? 그럼 우주 저 어디 가갖고 거기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있나? 우주의 중앙에서? 그럼 거기서 체크 한번 하면 빛의 속도로 그게 반응을 보여도 우리한테는 수만 년 뒤에 오는 거 아니야? 아무리 빨라도? 그러면 기도해도 약발이 안 받는데? 그냥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그냥 생각해 보는 거야. 이렇게 그런가? 이렇게. 그래도 뭐 부활에 딱 하니까. 근데 뭐하러 죽었다 살았다 하는지 난 정확하게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는 진짜 내가 생각해도 재밌어. 부활한 게 아니고 덜 죽은 거라니까. 죽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거 개념에 대한 오류를 범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덜 죽은 거야. 그리고 임사체험도 덜 죽은 거야. 그래서 다 딴소리를 하는 거야. 죽은 뒤에를 내가 보고 왔어요. 그런데 말들이 다 틀려. 왜? 덜 죽어서. 그리고 다 죽으면 못 와. 내가 그 얘기 하잖아요. 저 뭐 화두를 드는데 몽중이려라. 꿈속에서도 이렇게 화두를 든다. 완전히 꿈으로 넘어간 게 아니야. 완전히 꿈으로 넘어가면 그거는 현재의식의 통제 범위를 벗어나요.
그래서 우리가 꿈꿀 때도 막 이렇게 생각이 간절하거나 고민이 많으면 그 생각들이 쫙 이어지거든. 그거는 완전 꿈 상태가 아니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그래서 개념 설정에서의 차이가 존재하는 거죠, 지금 이게. 예. 그래서 진짜 꿈속에서도 완전히 통제가 되느냐? 사실은 그냥 개념으로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그거는 꿈과 현재의식이 섞여 있는 상태인 거지. 아직 완전히 분리된 상태가 아니고 섞여 있는 상태인 거죠. 이렇게 해서 개념의 불명확성에서 오는 판단 오류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겁니다. 인간이 현재의식이 무의식을 통제할 수 있으면 진짜 대박이지. 그건 진짜 대박이지. 인류가 한 단계 더 진화하는 뭔가 강력한 포스로 나가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모르겠어.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예. 몰라. 유사이래로 몇 명은 있었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까마귀의 오류는 존재할 수 있는 거거든요. 까마귀는 까매서 까마귀인데 살다 보면 흰 까마귀도 존재하는 거예요. 비율이 아주 낮아서 그렇지 흰 까마귀도 존재한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까마귀는 까마타라고 하는 이름으로 명칭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도. 그것은 적은 개수니까.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사람의 손가락은 5개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는 6개인 사람도 있고 7개인 사람도 있고 4개인 사람도 있어. 그렇게 태어나는 거야. 근데 그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사람의 손가락은 4개에서 7개예요.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 왜? 우리는 개념 규정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이 세상에 헷갈려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뭐 약속 이런 것도 아무것도 정할 수도 없고 아무 문명이라는 게 무너진다. 그래서 제가 제일 이제 언제나 비판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진짜 개뿔도 모르면서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니야. 문화와 관련된 거, 문명과 관련된 것들은 다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초부터 있었습니까? 태초부터 뭐가 있었겠냐. 태초부터 있었던 건 없지. 예. 그런데 사회적 약속들을 하는 거지. 우리가 허리를 굽혀서 인사하는 거나 아니면 안녕하세요가 인사인 거는 약속이지. 마음이 중요하니까 안녕하세요 할 필요가 뭐 있냐? 그건 형식이지. 태초부터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면서 살았냐? 인간이 딱 태어날 때 안녕하세요를 배웠어? 그런 건 없잖아. 그냥 무식한 겁니다. 그냥 무식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그냥 무식한 겁니다. 그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도인인 것처럼. 근데 그게 이제 대부분은 그런 사람들이 가방끈이 짧았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거든. 자기가 몇 가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합리화시키려고 얘기할 때. 예. 그래서 맥스 밀러가 얘기한 그거랑 똑같아요.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은 하나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비교 대상, 비교군을 가지고 왜 이렇게 됐는지를 이해하지 못하면 그 하나도 네가 온전하게 판단할 수 없다. 진짜 그건 포장이 잘 된 팩폭이지. 하나밖에 모르는 놈은 하나조차도 모르는 놈이다. 그거 우리는 좀 저렴하게 내가 진짜 돌직구를 던져서 욕을 먹는 거지. 똑같아요. 저 똑똑한 놈들도 다 똑같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뜬 놈들도. 자, 그래서 이렇게 만렙으로 오는 사람들 때문에 여기서는 부처님은 80에 만렙이 된 거고 이 사람은 이쪽 신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만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뭐라고 했냐면 야, 부처님은 떨어지는 거 아니야? 뭐 태어날 때 뭐 그지 같구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불교에서 계속 그거를 씹으니까 우리도 뭔가를 좀 넣어야 되는 거 아니요?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어떻게 보면 입혀진 신화. 필연성에 의해서 그런 것 요청 개념이라고 합니다. 당위성에 의해서 입혀지게 되는 거죠. 그게 태어나자마자 뭐 걸어다니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을 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 일체계고 아당안지 이게 이제 가장 범용 버전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 탄생계를 다 찾아봤는데 다 좀씩 달라요. 다 좀씩 달라. 내용들은 약간씩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한데 약간씩 대동소이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어느 게 원파인지를 정확하게는 잘 못 찾겠어요. 그런데 동아시아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범주는 천상천하 유화독존 일체계고 아당한지라고 하는 게 가장 범용 버전이에요. 천상천하 유화독존이라고 하는 거는 천상 하늘 위, 그러니까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들과 하늘 아래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의 세계에서 유화독존, 내가 최고다. 그러니까 신 너네 개뿔도 아니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얘네한테 더럽게 씹혔구나. 스트레스 받고 있었구나. 라는 걸 이렇게 상정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과 관련해서 두 가지가 나오거든요. 탄생과 관련해서 태어나자마자 7걸음을 걸었다. 이걸 측행실보라고 하는데 7걸음을 걸었다. 그 다음에 그 탄생계, 방금 얘기한 탄생계를 7걸음을 걸으면서 탄생계를 읊었다. 7걸음도 어떻게 걸었는지 그걸 제가 또 다 찾아봤는데 그냥 7걸음을 걸었다는 것도 있고 사방으로 7걸음을 걸었다도 있고 사방으로 7걸음. 그래서 그 사방 7걸음을 이거를 이렇게 7걸음을 걷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걷고 이렇게 걸었나? 사방이면 이렇게 되나? 아니 생각을 해봐. 그런데 보통 저 팔상도에서 탄생도 그림을 그려놓은 거 보면 이걸 네모 박스로 합니다.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네모로 했다. 이렇게. 보통은 그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뭐 그렇게 됐나? 또 있고 육방칠보도 있고 육방은 상하인데 상하 이게 쉽지가 않은데 그건 이제 방위적 상징을 의미하는 것 같고 상하로 걷기가 이게 쉽지 않거든. 그리고 아시다시피 애가 걸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집니다. 태어나자마자 걷기가 쉬운 게 아니거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키워봐서 알잖아. 진화가 잘 된 동물은 성장 기간이 길기 때문에 미숙한 상태로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걸으면 진화가 덜 된 겁니다. 미안한 얘기인데. 그러니까 뭐 말이라든지 뭐 소라든지 이런 애들은 태어나서 30분 안에 활동해요. 뛰어다녀. 아니, 제 말이 맞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거고 물고기도 마찬가지예요. 뭐 새끼를 낳든 뭐 이렇게 부화가 되든지 간에 어느 정도만 딱 되면 꼬물꼬물하면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위협 조건이 너무 많기 때문에 위협 많기 때문에 자기가 능동적으로 움직여야 되죠. 못 움직이고 있으면 여러분이 낳은 아이들처럼 뭐 1년 이상 애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못 움직이고 있고 누가 보살펴 줘야 돼요. 라고 하면 그게 자연계 안에 있으면 전멸이죠. 이게 너무 취약하죠. 보사님 요번에 봤죠? 이게 이럴 수밖에 없거든. 그러니까 인간이 문명화되면서 이거를 커버할 수 있는 상태가 돼서 어느 정도 이상 커버 상태가 되고 그래서 인간은 집단으로 사는 거라니까요. 집단으로 살면서 우리가 주 무기가 없어요. 제가 그래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인간이라고 하는 게 뭐 치아가 센 것도 아니고 저 맹수들처럼 이빨이 센 것도 아니고 손톱이 센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없다니까. 이거 손톱으로 잘못 긁으면 손톱이 빠져요. 아니 그런 거고 이걸로 제일 센 건 이겁니다. 이걸로 인간이 깨물 때 1톤까지 이걸 힘을 줄 수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게 안 벌어지지. 효율적으로 안 벌어지지. 뭐 주먹으로 때리는 것보다 이게 세요. 이걸로 무는 게 악력이 더 셉니다. 그렇지만 이거를 효율적으로 쓰려면 맹수처럼 이렇게 벌어지거나 악어처럼 완전히 뭐 벌어지거나 이래야 되는데 이거 뭐 벌어져 봐요. 얼마나. 그렇잖아. 그러니까 딱 그냥 상추쌈 먹을 때나 쓰고 있는 거지. 쓸 데가 별로 없어. 그리고 그게 위력적이려면 이게 빼죽해야 되겠지. 드라큘라처럼. 이게 뭉뚱해가지고는 상대적으로 별게 없죠. 막말로 얘기해서 옷 위로 어떤 놈이 물었는데 내가 확 제껴버리면 이게 나온다. 그렇게 지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하잖아요. 인간이 진화해서 유리할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 문명을 건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인간이 약했기 때문이다.
약했고 살아남으려고 하다 보니까 뭉쳐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그 다음에 가죽이 불투명했기 때문에, 우리는 가죽이 약하기 때문에 옷을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 다음에 공격 무기가 없으니까 무기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거고, 달리기도 느리고 아무것도 제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인간이 야생에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냥 멧돼지 이런 애 다이다이 멧돼지 둘째 치고 노루 이런 애도 못 이겨요. 한번 부딪혀봐. 그 고라니 이런 거 봐봐. 그래서 뭐 태어나자마자 이렇게 움직이기가 쉬운 상황은 아닌데 이 요구가 존재했다는 거죠. 존재했다는 거죠. 그래서 작으면 움직일 수 없어요.